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에서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사역 장소는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이고 가나안 땅이었죠.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쳐서 좀 쉬고자 하여서 아마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쉬려고 하였는데 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휴식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본토 여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그 후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 본토 후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 엄밀히 말하면 이방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방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 가나안 여자가 인정하고 있었다, 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얼마든지 많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을 불러서 굿도 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흉악한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쩌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귀신도 쫓아낸다라는 소식을 이 가나안 여자는 들었던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일을 이 가나안 여자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그 동네에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보통 갈릴리 지방에서 이 정도 간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달려가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못 들은 채 했다라는 말이죠. 못 들은 채 했다.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쫓아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보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내심의 한계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의 세대는 그 다음은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자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여기서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떡을 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자존심이 상할 만하잖아요. 그죠? 자존심을 상할 만하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심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마디로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얻고 싶다라는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 여자, 가나안인 이방인 여자는 그렇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개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은 아직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자기 자존심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우리가 지금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때로는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급받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이 유일한 기회란 것을 그가 알고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간청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